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 제가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배는 어디 나오신 성도님들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내 골방으로 내 골방에서 기도하라. 해보실까요? 내 골방에서 기도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해야지, 또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지 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기도에는 상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앞서 말씀하신 구제하는 자들에게 상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상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먼저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도 이 기도의 상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에는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즉 기도에는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곱이 어느 날 타지에서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향에는 자기가 형한테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이 고향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인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붙잡고 축복을 얻기 위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의 이야기로 하면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또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기도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같이 기도할 테니까 걱정이 된다. 너의 힘든 상황이 걱정이 되니까 나도 기도할 테니까 너도 오늘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작정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가오는 대답이 뭐냐? 근데 나는 출근도 해야 되고 월말이랑 일도 바쁘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새벽에 하긴 힘들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종종. 그럼 제가 속으로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기도에 상이 있고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 안 하겠습니까? 야곱은 이 기도에 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있으면서도 이 기도에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 장의 사진이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발레리나 강수진 씨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발레라는 그런 무용에 있어서 인과문화재 같은 그런 분입니다. 제가 발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독일에 있는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를 하면서 이 발레에 관련된 온갖 최초라는 수식어, 좋은 상들은 다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왜 그녀의 발이 이슈가 되었느냐? 발레리나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굴도 예쁘고 몸도 예쁘고 다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 발을 보니까 그 발이 그 아름다운 외양과는 다르게 엉망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굳은 살과 기형으로 막 발가락의 모양이 바뀐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그 강수진이라는 발레리나가 그 자리에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그 연습량이 엿보이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렇게 열심히 발이 망가져가면서도 발레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받을 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귀한 가치와 상을 알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의 가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올 한 해 잘 기도하시는,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기도의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물으면 틈날 때마다 합니다. 묵상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항상 주님을 묵상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방법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골방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기도는 독립된 장소,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좋은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기도는 어떤 것이냐? 이 골방이라는 것은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 때나 편하게 하기보다는 기도를 위한 장소, 기도를 위한 시간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니시면서도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기도하실 때에는 무리와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기도하실 때는 새벽에 홀로 일어나셔서 제자들과 떨어져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온전한 집중에
집중을 의미합니다.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급한 전화를 받고 갑자기 기도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다급하고 급한 전화를 받게 되니까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갓길에다 차를 세우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니 다른 일은 못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주차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매 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좋은 기도는 뭐냐? 내 일상과 구분되고 내 삶과 구분되고 분주함과 구분되고 멀어져서 주님께 나를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오늘 한 해에 이런 골방의 시간들이 많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기도는 뭐냐? 집중력이 있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뭐 좋은 기도, 나쁜 기도 이게 따로 없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기도입니다. 왜 구별된 장소, 왜 구별된 시간이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거나 너는 목사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 꼭 기도하라고 저한테 말씀해요. 1시간 시간을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깊은 묵상의 시간, 길게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은 중요한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길게 한다고 좋은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것은 긴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집중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를 하는데 제가 아주 자세하게 길게 1시간 넘게 설교 말씀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핵심만 딱 쉽게 풀어서 10분 정도의 시간 안에 설교하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후자이시겠죠. 10분 딱 하는 게 좋겠죠. 저희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집중했느냐가 그 기도가 좋은 기도인지 나쁜 기도인지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그냥 1시간 동안 졸다 깨다 하면서 앉아있을 때가 저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일찍 나가야 돼서 기도를 오래 못하고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두 가지의 예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될 것은 기도를 오래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이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기도와 시간과 노력으로 인하여 내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집중해서 나갈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오늘 시간 깨달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정말 핵심은 노력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6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은밀하게 하라고 기도할 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은밀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굉장히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도는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것을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 청빙을 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청빙하는 교회가 그렇게 뭐 저희 교회랑 비슷한 교회인데 막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주변을 보니까 아파트 단지도 있고 굉장히 비전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있으니까 못 가고 좋은 정말 이게 열정 가지고 목회하면은 많은 기회가 있는 그런 교회여서 제가 제 후배를 소개시켜 주려고 후배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만큼 저만큼 한 교회인데 목회자를 지금 청빙하고 있다. 너가 좀 가서 여기 목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 같다. 이렇게 잘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참 부끄러워하면서 형, 선배니까 이제 형, 저는 아직 좀 부끄러운 목사예요. 저는 아직도 돈이 중요한 목사라 못 갈 것 같아요. 더 훌륭한 목사님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런 세속적인 목사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친구의 그런 솔직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저라고 돈이 중요하지 않은 목사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척 살아오는 것 뿐이에요. 다른 이들 같으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했겠지만 그 친구는 정말 자기의 좀 부끄러운 모습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부족한 모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제가 통화를 하면서 느껴졌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고 변하지 못합니다. 오늘 진실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도 다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실한 기도의 시간 가운데 정말 좋은 기도는 뭐냐? 나의 더럽고 부족한 속마음을 진실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변화를 사모하는 기도. 이것이 좋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내 부족함을 깨닫지도 못하는 기도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하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와는 거리가 있는 기도입니다.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라는 기도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8절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계획은 우리의 인생 계획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골방 기도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도의 삶은 내가 기도한 것이 다 응답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내가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를 참 속상하게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누구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을 참 잘해요. 이 자랑은 아닌데 참 모난 말을 좀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야, 이번엔 꼭
그냥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하기 전에 참 다행이죠. 말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너무 속상한데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같은 사람도 내가 목회자 세워서 목회하게 하는데 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한 번만 네가 더 참으면 안 되겠냐? 근데 너무 참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난 얘기할 거라고. 도저히 이거는 행정적으로도 이건 너무 잘못한 거기 때문에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런 말해야겠다는 마음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끝까지 얘기를 안 하고 그 교회에서 나올 때까지 그 쟤한테 싫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보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요, 도달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잘 모르겠다는 거,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의문이 드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내 계획은 형편없는데 하나님은 과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데 그 기도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제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결론입니다. 내린 결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나의 계획이 하나님 계획 앞에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골방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결국 이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상이고 기도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남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골방의 기도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 우리 삶의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계획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멋대로 살지만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방의 시간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넘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실 텐데 함께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그 골방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저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완벽하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